우리는 시편 90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그 날수, 우리의 인생이 참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자주 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한참 청년 때는 언제 어른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한 인생을 거의 살고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한 인생이 끝나가는지 너무도 이렇게 신속히 다가온 것을 봅니다. 참 여기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참 이 축복의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장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이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사권인데 이 사권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면서 또 이 정탐꾼 12를 통해서 참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탐지하게 했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놓고 이 시편 4권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편 4권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기본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때 기뻐하고 춤추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됨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와 같은 역대상 16장에 나타난 그 시를 시편 96편과 시편 105편, 106편에 나란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와 같은 내용을 시편 106편 맨 끝절을 두 절을 통해서 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같은 영광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4권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4권의 하나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12탐정을 약속의 땅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 그 능히 하나님께 주시는 땅을 우리가 정복하리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 정탐꾼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악을 범한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이와 같은 자들을 놓고 이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축복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온전한 인생길, 우리의 참 목표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의 거기에 대한 개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은 90편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정말 티끌 같고 잠깐이면 없어질 풀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얼마나 그 영원하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존재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들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이를 통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간구함은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국률,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인자하심 앞에서 우리가 참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세 당대의 그 후손들, 이제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모세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행한 일이 정말 견고하게 그와 같이 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말씀으로 시편 4권이 시작되느냐 하면, 시편 4권은 이 94편이나 106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칠 즈음부터 시작해서 이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록했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이 70년 포로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들 인생을 살아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저러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도 뉘우치리라, 그래도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리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까지, 창세기부터 에스겔서까지 1년 동안을 쭉 이렇게 봤는데 3월 11일이더라고요, 시작한 게. 이제 에스겔서가 12월로 이제 끝났고, 이제는 구약이 끝나는 시점을 보니까 4월 말이에요. 그 신약까지 끝나니까 딱 19년도 12월이면 끝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벌써. 어쨌든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상태,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그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 말라기를 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00여 년간의 이런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세월은 또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 빛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랍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의 영광, 정말 인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받을 수 없는, 이거는 너무도 넘쳐난 은혜의 풍성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에 먼저 90편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여기에 거처가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모세의 기도로서, 모세 때까지도 그랬고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셨다. 이 모세의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편 90편 1절부터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것이 시편 90편의 1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이 거처가 되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쭉 가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줄곧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처소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내 처소로 불러들여서 내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온전한 백성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것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줄곧 선제들 보내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많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에스겔 11장에도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다른 이국 땅에 와서 그곳에서 성소도 없이 그야말로 이국 땅에 그 방황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도 잠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너희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만 했느냐? 예레미야에게도 했고 이사야에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에도 너희는 참으로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의 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런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상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때에도 줄곧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다. 바로 이 처소를 말씀하실 때 이 모세의 기도에서 먼저 시편 90편 1절에서 이 말씀을 빼놓지 않는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처소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거하라. 거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처소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예배인 성소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처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산기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새롭고 산기를 열어놓으시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금방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도 성결한 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 휘장은, 이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금기 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찢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것이에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우리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그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다니엘서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이제는 이 묵시를 닫아라. 그때는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는 이것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문이니 나로 알며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그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함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처소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처소에 거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로 이 히브리서 3장 4장 얘기하는 대로 아직도 믿지 못함으로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신 대로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이루셨고 안식을 주셨고 처소도 예비됐는데 아직도 이 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미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안식에 거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안식에 거한다.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화평을 누리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것은 이미 막힌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을 다 이제는 주님께서 헐어버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담대히 그곳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 마음이 통쾌해져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속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한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찾아보세요. 한번. 평안할지어다. 내가 살아난 너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것은 오직 하늘로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요새 이제 연말이 되면 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마스는 이게 천주교의 미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유래된 거예요. 머리 저런 그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어떤 전통에 의한 것이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 나무는. 주님은 탄생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탄생일 말할 이러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탄생을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하심은 그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시므온과 안나도
이 주님의 어린 아기를 보고 이미 그 속에 영적인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거기에 목자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 속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평화가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늘에 주신 참 평안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 잠깐 찾아보세요. (24절입니다) 20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 시편 90편 1절에 있는 그 처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모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은 이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이고 지금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은 그때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 처소를 말씀하고 주님이 오시면 함께 누릴 이 처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시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못하죠.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아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계시의 눈을 뜨고 봤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셨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만족한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어느 날 때가 되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만나를 먹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주님께서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생명을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무도 이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신 하나님, 나타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으로 나타내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약속은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순간에 주님을 이렇게 잠시, 우리 사는 것은 너무 짧은데 그 사이를 비집고 오셨다. 너무 놀라워.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시편 90편 3절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 티끌 같은 순간은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도 바로 어제 같은데, 그 하루 같은데, 우리들의 인생은 이 한밤중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시골 동네를,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가보니까 그때 비디오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80년도에 굉장히 그때는 그 장비가 귀했죠. 근데 어느 분이 이제 활동 사진을 그때 찍어서 보관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틀어보니까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떠나고 전부 모르는 새 사람들이 다 찾았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70년 노인이었던 분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언제 쓸어갈지. 이걸 보고 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홍수처럼 쓸어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돌아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이 말씀 하시면서 한 세대가 이게 쫙 또 한번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돋는 풀은 팍 이렇게 폈다가 이제 정오를 지나가서 스르스르 들어오죠. 이게 이게 피었다가 지는 또 여기에 풀 그리고 꽃. 6절에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이냐를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어요. 사실 이렇지 않느냐고요. 여기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잠시 있다가 갈 텐데 뭘 가지고 사냐고요. 뭘 자랑할 게 있냐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뭐예요? 세세토록 한 단어 더 넣으면 영원히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살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 회개할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자백할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 모세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씀이요, 모세의 굉장히 중요한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의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분내심. 얼마나 큰 죄에 있길래 주님께서 분을 내시나.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12정탐꾼을 내보냈습니다. 이 12정탐꾼이 지금 정탐하러 나간 것은 자기들 개인의 어떤 목표를 두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탐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지금 돌아와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그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악평했고 그리고 33절에 오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기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악평을 한 사람들과 갈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신 사실을 이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악평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 상대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간 자들인데 결국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나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하세요. 한번 보세요. 청춘 남자가 청춘 여자를 만났어요. 그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우리 만들어보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가지면 이런 선물을 주신다.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이 섭리를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그런 섭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금방 육신적인 사람들, 말씀은 받았지만 행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자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모두 좌절되고 실패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14장 1, 2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신의 그 증상이에요.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혹시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어요. 능히 무엇이든지 믿고 행하면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시고 이루시겠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냥 혼자 통곡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자기의 태어난 걸 원망하고 또 자기만 원망해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게 불신적인 그 증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찬송도 하나도 안 불러. 기도도 안 해. 기뻐하는 건 말할 수도 없어. 매일 얼굴 보면 그냥 인상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증상을 보였던 14장 1, 2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갚아요. 자,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14장 2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 그럼 너 죽어. 내가 그렇게 갚아줄게.
하나님이요, 한번 이렇게 탁 그냥 한번 분노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90편의 분노 중에라는 말씀이에요. 그 분노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너희 반역한 죄를, 반역죄. 하나님 분명히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가나안 땅은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역죄. 아시겠어요? 반역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반역죄. 그 다음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기에 뭐예요?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죄악, 하나님 믿지 않는 죄악. 아시겠죠? 이게 죄악이에요. 뭐 도둑질했다, 나를 살인했다, 그런 죄의 결과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분명히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함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죄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 사람 무슨 죄? 믿지 않는 죄. 반역죄다 그 말이에요. 반역죄.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거를 그대로 믿지 않는 죄는 반역죄. 이것을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냐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에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그거 뭐 조금 저기 정탐하러 나가서 그 말 좀 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땅이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될 일을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편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하나님은 영원하다. 모든 대대 처소를 예비하셨고 또 모든 산과 땅, 모든 세계 이거 조성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지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티끌 같고 그냥 뭐 풀 같고 꽃 같고 한밤중에 잠 같고 아무것도 아닌, 홍수로 쓸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자기가 뭐 내세우고 자기가 어떻다고 자기 고집 세우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편 90편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시편 4권 90편에서 106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역대상 16장에서 긴 시를 썼어요. 너무너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얼씨구 막 춤을 추고 막, 이걸 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이루어진 사실이 얼마나 큰 건지.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 시를 짓고 그 시를 여기에다가 모세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들로 탁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온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증거 아니냐,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를 계속 이 시편 90편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06편까지. 너무 뚜렷해요, 이 내용이.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100편에 95편과 100편이 같은 말씀인데 한 100편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짧으니까. 1절부터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늘 드리는 감사, 찬송, 찬양, 예배, 그 성소, 그 궁정, 이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처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이 귀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힘껏 찬송하고 시도 부르고 감사하고, 이때 형식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지성소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이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시편 90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분노하시나. 시편 90편으로 올게요.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째 저렇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어째 나를 저렇게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희들을 의심하느냐. 무리바의 물처럼 왜 마사처럼 다투느냐. 이 시편 96편은 95편 여기는 마사와 무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투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이걸 지금 주의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에도 히브리서 3장 4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에요. 우리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가 왜 수고와 슬픔뿐이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수고와 슬픔뿐이냐.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시련은 주셨어요. 제가 청량리에서 광명시까지 7년 동안을 전철을 타고 그냥 이 큰애가 좀 몸무게가 좀 어렸을 때도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거 붙들고 통행금지 시간 그냥 그거 올 때 그냥 힘들었어요. 7년 동안. 점점 커지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때 탁 그냥 창세기 3장에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탁 꽂히니까 그냥 7년 동안의 피로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종종 말씀드려요. 말씀이 함께하면요 그 7년 동안의 그 피로도 탁 가셔요.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이 70년, 80년, 100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요 다 풀려요. 기쁨으로 변해요.
긍정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우리가 긍정하면 성공한다 해서 막 긍정하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받고 막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해요. 좋아진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싱겁게, 그렇게 허틀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석 위에 너희의 집을 세워라. 이 시편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모세의 축복 기도의 요지가 첫째는 12절 말씀 읽고서 말씀드립니다.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첫째는 모세가 기도한 것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모 있는 생활이 돼요. 그 하루도 이렇게 계획을 짜는 사람과 계획을 짜지 않는 사람은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획을 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달라요. 여기에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에베소 1장 16절 17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다윗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았어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초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이 지혜를 쫓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지혜를 쫓아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 15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거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해. 주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말씀을 받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앞에 앉았어요.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 앞에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말 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얻고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을 너희가 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에 주님의 주신 이 숙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관점이요, 돈을 버는 데 있으면 돈 안 벌리면 평생 그 사람 고생해. 우리의 관점이 내가 연구한 어떤 지식이 그것만 내가 관점이 돼서 그게 풀리면 기뻐하죠. 그러나 잠시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한번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고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
양 99마리도 한 마리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아버지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를 세례를 베풀어라. 그거를 행하면 너의 영원한 기쁨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관점이 저는 지금 돈 버는 거, 또 어떤 거, 또 복음 전하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맨 나중의 것을 이것을 원하는 관점에 사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관점이 나는 취업하는 거야. 나는 뭐 결혼하는 거야. 나는 또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관점의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관점은 이루어서 기쁨이 잠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년 다 털어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까지 배웠으면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저력이 대단한 거예요. 충분해요. 주님의 말씀 듣기에. 그리고 행하기에도 이제 우리 몸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시편 90편은 참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다 라고 여겨졌어요. 금년 한 해 모든 우리의 관점을 다 이제 청산하고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바꿔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와 같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끝으로 17절 남았네요. 그죠? 시편 90편 17절.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요 여기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의 구속의 일입니다. 우리의 또 새 사람을 입고 새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것을 다 행하셨어요. 이 영광을 이제 모세 때만 아니라 모세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 20세 이하 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그 종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지만, 그래 이것은 모든 게 다 연결된 일이에요.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없었다면 그 성막과 그 교회와 우리의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그림자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을 행하면서 이러한 반석이 결국은 그 집을 지을 때 온전하게 지어지도록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가 함축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견고하게 된 이 주님의 영광이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흐트러지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